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 가나안 백성의 간담이 녹았다. 이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했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적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묵고 있던 시딤에서 이제 그들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지금 이 요단에서 유숙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시내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시내산에 임하실 때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것은 옷을 빨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빤다고 해서 그 어떤 성결하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옷을 빠는 것은 겉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고 실제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내 귀를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몸을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깨끗하게, 내 몸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성결케 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비우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 이것이 성결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나 자신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바로 그것은 기대를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순종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쫓아와라. 근데 언약궤와의 거리는 2000규빗,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쫓아오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200만 명쯤 되었거든요. 근데 200만 명 정도가 다 볼 수 있으려면 한 1k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만 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너희들이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들어와라.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지금까지 아무도 지나보지 못했던 그 길을 너희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요단강에 길이 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끔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을 위한 준비는 바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높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금 백성들 앞에서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지금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이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말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그것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사실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언약궤를 따라서 그 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뢰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순종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조건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어떤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을 위해서 결혼시키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그때의 늙은 종에게 내가 살고 있던 내 고향에 가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한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결혼시키겠다.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는 며느리를 맞아야 된다. 내 민족 가운데 며느리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늙은 종에게 내 민족이 살고 있는 내 고향으로 가서,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를 데려와라 이렇게 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 가서 한 사람을 택해서 데려오려고 할 때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얼굴도 보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험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따라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늙은 종이 제안을 하죠. 만약 안 따라오게 된다면 내가 다시 와서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앞으로 이 땅에서 번성케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며느리 될 사람이 안 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올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위한 준비가 오늘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